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유랑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 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랍비라 그렇게 부르죠. 이 경건한 유대인은 절대로 대낮에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딸도 길거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자비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23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전혀 의외의 반응입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산상설교를 하실 때나 언제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느낄 때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여기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정말 무시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의도된 침묵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찮은지 한 번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23절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도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제발 좀 이 여자 고쳐주든지, 고쳐준 말도 없죠. 그냥 좀 쫓아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작심한 듯 한마디를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졌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여인의 그 간절한 청을 거절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절한 말이 좀 심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 여인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자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구나, 장신구가 아니구나, 정말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대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절하는 모습을 마태는 아주 처절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절하다 이 말이 그 헬라어로 프로세퀴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23절 침묵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절에서 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점점 세지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태도 언어는 정말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것 뿐인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안 고치고 말지 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자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개라고 부르면서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이 거절이 한층 더 엄격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잔인하다 생각하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 본문에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 여인의 반응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개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개라고 인정했죠. 개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치유가 절박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 만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무시, 모욕하는 것이 더 심해질수록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더 악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여인은 그 심한 말을 들으면서 그것만큼 겸손이 더 크게 됐다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린 채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더 이상 논란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안 고쳐줄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졌다고 할 때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이 여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은혜가 흘러 넘쳐서 유대인과 더불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이 여인과 백부장,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뜨인
싱돌 어린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이라는 이게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편의 동화에서는 편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냉대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가정 사람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예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의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바른 가치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편견처럼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편견들이 난무합니다. 사실 이 편견은 오늘 어제 쌓인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에 주어진 이 성경의 본문들 4개가 있습니다. 시편을 빼고 이 3개의 본문에서는 다 편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뿌리 깊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무슨 편견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버리신다는 편견.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버리신다는 편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신다는 그런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 1과에 나오는 이 본문 3개는 다 한결같이 이 편견의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 그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 이사야 56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 본문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본문,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방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비,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관로로 된 삽입구 10절에서 20절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결법 논쟁이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세 율법보다 더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장로들의 근거한 정결에 대한 그 편견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무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편견을 적나라하게 꾸짖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관로로 된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1절, 28절. 예수님이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 편견이 있죠. 편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빈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 정말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개라는 수모를 당해도 꾹꾹 참고 그렇게 엎드려 있어야만 믿음이 큰 것인가? 정말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는 대로 마태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와 누가가 쓴 거예요. 쓸 때 자기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가복음을 놓고 쓸 때 마태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조금 가미를 합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상이 하나 있죠. 선민의식이라는 것.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입니다.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 이 가나안 여인, 네가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으러 가면 뭐예요? 그 정도의 수모는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전한 사고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마태가 이것을 쓸 때 마태가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끊임없이 우월감에 젖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배타성에 적대감으로 맞서지 않고 적의로 맞서지 않고 오로지 딸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성숙한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강도가 말이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월감에 빠져있는 너희 유대인들, 비록 교회는 예수 믿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 앞에 있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성숙한 믿음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한번 봐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허황되고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실만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한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편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이게 오히려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후진국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일수록 그 민족을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파나 교파가 다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편견과 적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 절대로 갇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만들어낸 어떤 울타리, 한 교파의 담장에 갇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결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혹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하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편견과 원한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적대감, 적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타적인 자세로 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과 사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쌓여 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편견과 오해가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간의 이 대화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신앙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끄러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자신의 개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혹시나 남편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막 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가죠. 이혼하겠다고. 어떻게 저런 쌍소리를. 그래서 저는 그 소리 안 해요. 싸워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자기의 괴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까 제가 남자여자 따로 읽었는데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 남편이 정말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 가나안 여인은 정말 고집불통인 아내가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오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24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모순이에요. 왜 모순입니까? 아까 제가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쳐줬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차별들이 생깁니다. 일단 성차별이 생겨요. 왜 남자는 고쳐주고 여자는 안 고쳐주냐. 당시에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 또 무슨 차별이 존재합니까? 남자와 여자 성차별이 존재하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다.
지배자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은 피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그 로마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 인종 차별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도 그런 차별이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은 고쳐주는데 얘를 안 고쳐준다고 하면 여기도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직업에도 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 차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에게 줄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역시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사고로 보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간청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방 여인과의 이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뭔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치 체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가졌습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에서 멸시받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 배웠다는 것은 존경받지 못할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배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국적이나 성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문제다. 그럼 누구든지 약하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약자의 친구라는 그 성품이 더 풍요로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마태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찮은 여인에게서 배웠는데 우리도 그런 배움의 자세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아집과 편견과 전통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배웠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더 유리하다.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으면 작은 이방 여인조차도 큰 일을 감당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제 관로로 처리된 부분,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사회적으로 품이 있는 지도자들이죠. 품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품이 있는 지도자들은 이 외부적인 차이를 지키려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소외된 여인입니다. 이 소외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차이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아주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경우에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급소를 찌릅니까?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라고 한 것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가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방 도시로 가셨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선교의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예수님의 이방 선교의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29절부터 거기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십니다. 메시아 사역.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 32절부터 39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정말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이방 선교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역할을 할 때는 남자들이 아무런 구실을 못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의 여인들이 들어섭니다. 사사시대에 남성들이 주저주저할 때 드보라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죄악이 관영했던 이 사사시대에 홀로 신앙을 지키고 효심을 다했던,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룻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닫고 새로운 황정시대를 열 때 누구의 엄마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나갔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일수록 여성들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9월 말 10월 초 항전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주일에 굉장한 이 내교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동안 남자인 안수 집사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편견을 깼습니다. 깨고 모든 여자 성도들도 다 장로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여자가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가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편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내교를 통과시킨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여자 장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자 장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불신앙과 대비되는 이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뭔가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 긍휼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바른 가치관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편견을 넘어서 사랑하며 살자고 동화책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편견과 배타성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편견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 사랑이 거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편견과 적대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어진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끈기 있게 살아감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